구약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작한 나라를 이해해야 돼요. 구약을 이해하려면 한 나라를 이해해야 돼요.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그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그리고 단일 왕국시대, 분열 왕국시대, 이제 그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실패하자 포로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한 시대, 그리고 대복음이 등장하기까지 말라기서가 마치는 그 400년 기간 침묵시대, 그 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아들이 오는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서 받으면서 하나님이 구약 4000년 동안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자 여자의 후손으로 한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여기 온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에서 구약 전체를 받고 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 등장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 전체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받아서 이분이다 라고 하면서 바톤을 딱 넘기고 세례 요한은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예수님의 사생애 30년도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뭘 증명하는 건가 하면 그분은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킨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사생애 30년. 이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사람으로 계셨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어떻게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 다 지킨 걸 보니 이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시다 라는 것을 사생애 30년 증명하시고 때가 되자, 때가 참에 때가 되었어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3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때 하나님의 신성이 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이런 이단들과 논리들도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가치를 그리고 구약 전체에 흠이 없는 어린 양 제물이라는 이 개념을 몰랐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는 구약의 성부의 그 시대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 그 일을 성취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가시고 난 후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역사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야. 그래서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모아놓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죠? 교회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마음을 열게 하셔서 보게 하셔서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네가 공부해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탐구해서 연구해서 네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내고 탐구해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알게 했구나. 이건 하늘의 지식이라 땅에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그러니까 신약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죠? 신약, 구약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을 이해해야 돼요. 신약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가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창안하고 시조가 되어 만들었어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뭐예요?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다니엘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왕들의 임무는 뭐예요? 그렇죠. 자기의 왕됨으로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왕이라는 임무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세상 나라의 왕은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자기가 법을 정하고 자기가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즉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왕됨으로 진짜 왕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왕이면 그는 선한 왕이에요. 정치를 아무리 잘하든 정치를 아무리 못하든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의무가 있었는가 하면 내가 진짜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은 따로 있어. 나를 세운 왕이 있어. 그분은 나를 세운 왕은 진짜 왕이야.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교회의 모델이 돼요. 교회는요, 내가 보증금 넣고 건물 구입해서 세웠지만 이걸 내 교회야. 내 거야 이거. 그래서 세상의 기업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이건 내 거야. 내가 돈 내고 돈 대출 받고 내 돈 모은 거 다 통탕 털어서 세운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은, 이 교회의 왕은, 이 교회의 목회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신약 시대의 어떤 모델이라고? 교회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 있듯이 그 교회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법을 제시한 것처럼 레위기와 구약의 율법을 통해 법을 제시하여 주권을 확립하셨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통치하고 법을 주셨고 우리는 그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해해야 하고 신약은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이해가 뭐라고요? 교회가 무언가? 교회가 뭔가? 자, 신약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그 배경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에요. 사복음서도 사도행전도 바울서신도 공동서신도 심지어 요한계시록까지도 잘 살펴보면 종말까지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당신의 교회, 핍박받고 있는 1세기의 교회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이 진정한 승리자다. 너희들이 결국 마지막 구원을 받을 자라고 하는 교회들에 대하여 핍박을 이겨내고 박해를 이겨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소식,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는 신약 성경 전체는 뭘 배경에 염두에 두고 있다?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난 이후에 1세기부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공인하기 전까지 초대교회가 그리고 이제 글레고리로부터 한 500년 전부터 시작한 중세 교회 시대가 열리죠. 그리고 종교개혁 1517년 고점에 종교개혁 전 종교개혁자들도 있었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 후에 이런 종교개혁 시대가 열리고 이제 세상의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중심에 부각하면서 식민지 국가들이 개척되어지고 미국이 이제 영국에서 파송되어졌던 사람들이 미국을 개발하고 신대륙을 개발하고 이러면서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미국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한국까지 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초대교회부터 1세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쭉 이야기를 했어요. 자,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현대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역사 이해의 중심에 뭐가 있다? 교회가 있다. 교회. 자, 잘 한번 생각해 봐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중심이 있어요. 신약 성경 27권 기록하는 그 배후에 뭘 염두에 두고 있는가 하면 교회라는 것 때문에 메시지가 전해져요. 그리고 초대, 중세, 종교개혁, 근대, 현대, 근대 이렇게 해서 쭉 하나님의 이야기는 뭘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가 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돼. 이걸 세계 역사,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세계 역사,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 세상 역사, 세계 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러나 역사는 그의 이야기니까, his story니까 그 역사의 중심에는 뭐가? 교회가 그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역사를 기독교적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 역사를 보니까 그 역사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더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 이후 저 세상 끝 종말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야 할 지식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는 뭔가 하면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를 보면 어떻게 보여요? 기업에 비하면 교회는 어떻게 보여요? 허술하죠. 촌스럽죠. 교회를 보면 어때요? 저것들이 뭘 해내겠나 싶은 생각도 있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고 좀 많이 엉성해 보이죠. 체계도 좀 그렇고. 그런데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에서 교회를 한번 없애보려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 앞에 교회를 말살시켜 보려고 애를 썼던 수많은 폭군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사라졌지만 오늘도 교회는 여전히 건재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비로운 거 아니에요? 저 나사렛에서 시작한 이 이야기가, 그리고 저 골고다 언덕에서 33세 한 청년의 죽음이, 그 감추어진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고 이것이 전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까지 여기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 신비로운 것, 새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말살시켜 보려고 사단이 사람을 꼬드겨서 그에게 권력을 주고 힘을 주어서 세상에서 교회를 없애보려고 핍박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역사에서 사라지고 오늘 교회는 건재하게 역사의 주도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고,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아이고 교회가 많이 약해졌어.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반토막이 되었대. 그리고 교회가 지하실을 벗어나지 못한대. 개척교회래. 사람이 얼마 없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침묵시대를 보면 세상에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나님 당신이 도도하게 역사 속에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교회들을 보호하고 당신의 손으로 잡고 있기에 마지막까지 역사에서 살아남을 것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잘났든 못났든 촌스럽든 뭐하든 나에게 있어서 의미이고 내가 목숨 걸고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그를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보존하고 지키고 그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결국 역사 끝까지 이 땅에서 남아서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은, 그리고 마지막 결국 승리할 그 영광의 날에 들어갈 것은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님은 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가 하면 교회가 뭐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영광스럽게 하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자는 누가 보냈어요? 성부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성자는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영화롭게 했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아. 내 일 하지 않아.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고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가 보냈어? 성자가 보냈어. 그러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해야 돼? 성자의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세요? 그분은 교회로 존재하세요. 교회가 그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뭐다? 지체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교회를 필사적으로 지켜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 없고 결코 망할 수 없어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요. 교회를 영화롭게 해요. 교회를 성공시켜요. 교회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해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온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야 되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내 인생에 중요해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끌어안고 그 교회를 주님 섬기듯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1세기에 예수님 그 당시에 나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할 수 있는데, 나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 발에 내 머리카락으로 향유를 붓고 닦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하십시오. 교회를 그렇게 하십시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머리로 향유를 붓고 그렇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현들과 사랑의 마음을 쏟았던 것처럼 오늘 지상에 이 교회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건물 얻어서 모여서 사람들이 몇이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성령으로 열려서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술람미 여인아, 너는 아름답도다. 너는 나를 황홀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데 눈이 열려서 이곳에 온전한 마음을 쏟아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듯이 자기의 자존심인 이 머리카락으로 그곳을 섬기고 세워가고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면요,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가장 온전한 이상은 뭔가 하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이 하고 있는 일을 하세요. 성령님이 하고 있는 일은 뭔가 하면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사람, 주여 성령을 제게 더 주십시오. 성령님 제게 더 오십시오. 더 충만하게 오십시오. 그래서 충만을 받고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내가 속한 교회를 이렇게 끌어안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교회로 존재하니까, 이 교회가 그의 몸이니까,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지체들이 다 작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중보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마음을 열고 그곳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가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임직에 떨어졌을 때도 있고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러면 교회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신앙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마음의 중심에 둬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 교회 세우려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지상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나는 몸인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고 성령님은 그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하고 있고, 역사의 마지막 끝에 교회는 승리할 거고 그 이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그날의 주인공은 교회잖아요. 근데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우리가 교회죠. 그러면 그 교회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면 됐죠. 그래서 그 교회는, 교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완전성이에요. 완전성. 이게 완전하다고? 아니요. 완전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전성이 있어요. 사람의 눈에, 세상의 눈에 허술하게 보이고 금방 무너지고 망가질 것 같은 느낌이고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곳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시고 말씀 전하고 찬양하게 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공간 안에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하고 거룩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가장 그 중심의 키가 뭔가 하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 고백을 원하세요. 너에게 나는 뭐냐? 이거예요. 너에게 나는 어떤 의미냐? 너 나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사람들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고 시대를 개혁하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의와 의 앞으로 초대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이 개인적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자,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의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입으로 표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당신하고 인생을 한번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결혼합시다. I love you. 그렇게 말을 안 해요. 한 번도 말을 안 해요. 입 밖에 마음에 있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성사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해야 돼. 입으로 시인해야 돼. 마음에 있다면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그래서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입으로 시인할 때 아는 것처럼. 그래서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해. 마음에 있다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절절히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너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내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너를 향한 내 사랑을 확정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의 러브레터가 성경이잖아요. 얼마나 절절히 고백하고 있어요. 너 없는 하늘 나 원치 않아. 내가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와서 너 살리려고 너 찾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손흥민이 찾으려면 쉬워. 영국의 EPL에 가서 운동장에 앉아있어. 토트넘 구장에 앉아있으면 손흥민 찾을 수 있어. 근데 너 찾는 건 쉽지 않더라. 너 어디 박혀 있는지, 어느 아파트에 몇 동에 있는지 너 찾으려면 그거 쉽지 않더라. 그 내가 다 찾았어. 그래, 너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에 피스풀 교회라는 곳으로 모았어.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개척교회야. 몇 명 안 모였어.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를 아는 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 눈앞에 똑같이 자기하고 같이 사람으로 앉아있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나의 제일 먼저 뭐예요?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주는 주입니다. 당신은 친구, 잘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본받을 수 있는 위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내 인생의 롤모델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말. 당신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 선지자, 제사장. 세 분만 기름 부을 수 있어 세우는 자들인데 당신은 이 세 가지, 구약 성경에는 이 세 가지가 겸할 수가 없었어요. 사울이 왕이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저주를 받고 버려지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알고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 이들이 생겨났어요.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각자 고백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없으면 거기 앉아 있을 수는 있어도 거기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사람들은 또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가 같다? 방향이 같다. 뭐가 같다? 가치가 같다. 모두 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곳을 주의 오심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세상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모여서 함께 있는 곳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죠. 세상 나라에서 구별해서 자기 국민으로 불러 모은 사람들이죠. 바깥으로 끌어낸 사람, 불러낸 사람, 불러내서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죠. 그래서 이들은 세상 풍속을 쫓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에 육신을 쫓지 않아요. 자기 잘난 거, 자기 잘 되는 거, 자기 자식 서울대학 합격하는 거, 자기 성공, 자기 사업 잘 되는 거, 자기 건강한 거, 자기 행복한 거, 여기에 올인해서 그거 외에 그 이상도 없는 세상에 자기에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자녀가 성공할 수도 있고 사업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무리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생명적 관계가 있어요. 생명. 그분이 뭔가 하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분과의 생명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연결, 커넥트, 플러그인 해야 돼요. 늘 꽂혀 있어야 돼요.
근데 플러그 아웃되거나 전원을 꺼버리면 생명적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커넥트, 연결. 왜? 생명이니까. 생명은요, 내 목숨 죽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보존해야죠. 그래서 사람에게 돈 줄게, 나 죽이지 마. 내 모든 거 다 줄게, 나 죽이지 마. 안 돼. 내 생명이 제일 귀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가 제일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니까. 예수가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적 공급을 끊임없이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처치. 교회. 할렐루야. 피스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